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증도가를 합니다. 증도가. 증도의 노래. 증도의 노래. 절집에서 노래 개송 이야기하는데 그 노래나 개송은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에서. 너무 쉽잖아, 불교는 보면. 전부 부처님 마음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증도라고 하는 말은, 이 도가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다 소리거든요, 보면. 그러면 증도, 이것은 도를 증명했다, 도를 증득했다, 도를 깨달았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증도는 부처님 마음을 증득해서 증득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노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도가는 뭐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보면. 우리가 육조 단경을 배울 때, 육조 스님이 무상계를 설하겠다 그러죠. 그 무상계도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개송,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선시에 보면은 그 무상이 뭐냐? 무상이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 그 자리를 들여다 보면은 십이 분별하는 어떠한 경계나 망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자리, 어떤 모습도 없는 자리, 이게 무상이다. 그래서 무상은 부처님 마음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 무상을 깨달았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만 알면은 증도가 공부는 다 끝난 거다. 증도가 공부 다 끝난 거다. 증도가 그 첫 대목이 군불견. 그대는 여러분들은 불견, 보지를 못하였느냐. 그대는 보지를 못하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너 아직 못 봤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군불견,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군불견, 군은 그대는 이제 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개송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증도가 가는 노래인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흥얼흥얼 톡톡 뱉어지는, 그 기분 좋은 리듬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노래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군불견, 그대는 보지를 못하였느냐. 이것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이걸 쉽게 말하면 견성했느냐, 이 소리가 똑같아. 견성했느냐. 참선본을 보았느냐, 이 소리가 똑같아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깨달아 봤어, 이럴 때. 깨달아 봤어, 이럴 때. 또 아미타불 연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또 극락 왕생을 해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알면은 갖다만 착착 붙이면은 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돼요, 보면은. 모르면 못 갖다 붙이겠죠, 보면은. 그래서 근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그대는 보았느냐.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개송이 절하 무의 한도이. 그래, 절하 무의 한도이.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냥 너무 스피디하게 들어가는가? 여러분들 이제 수질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스피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신신명은 삼조 승찬 스님의 개송이었고, 이 증도가는 영가 현각 스님의 개송이에요, 보면. 영가 현각 스님은 육조 스님을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도 육조섭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 법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거량을 통해서 당신의 공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영가형각의 스승은 육조스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늘날까지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증도가 때문에. 이 증도가는 대단한 명문이다. 신신명도 그렇지만 짤막한 글귀 속에 부처님 세상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영가 형각 스님은 법화경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보게 되면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이 천태사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선의 관심들, 연결고리가 많아요. 연결고리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육조스님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권유를 받고 이제 육조스님을 찾아뵙죠. 육조스님을 이제 딱 찾아뵈면서 법거량을 한번 탁 하는데 법거량에 이제 이 법기인 줄 알아요. 그 소문답이 딱 끝나니까 영가 형각스님이 딱 돌아서서 갈라 그래, 그 자리를.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당부를 합니다. 이 사람아, 간만에 법거량 할 좋은 도발을 만났는데 그래도 하룻밤은 자고 가지. 그래요. 그래서 육조스님이 계시는 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 깨달으신 분, 그래가지고 이분 별명이 일숙각이라고요. 하루 육조스님의 처소에서 숙박하신, 숙박하고 떠나가신 깨달으신 분, 그래서 일숙각이라고 합니다. 일숙각. 근데 이분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것은 이 증도가고, 신신명 증도가는요, 이 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외우고 마음대로 써가지고 법문할 때 자유자재로 쓰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의 그 대가 5분이 풀이를 해놓은 책에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금강경을 오가 5분의 대가가 해석을 했다. 풀이를 했다. 풀이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아놓은 것을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데, 그 책을 갖다가 하몰 스님이 그걸 모아놓은 걸 보고 막 감탄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오록이, 그러면서 당신의 또 줄을 달아가지고 금강경 오가해 설의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오가해 설의는 6권이에요, 책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 묶어가지고 강원에서 배웠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야불 스님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을 쫙 풀이할 때 쫙 봐가지고 그냥 고준한 시로, 개성으로 착착 이렇게 정리를 하셔 보면은, 육조 스님은 금강경을 읽으면서, 육조 스님은 연애 마술사니까 상대방한테 알아들을수록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규봉 스님은 교학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교학을 바탕으로, 무착과 세친의 그 논설을 바탕으로 금강경에 대해서 또 줄을 달아요. 또 이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 이 분은 그 유식, 그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섞어서 또 금강경을 이야기를 하고, 종경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금강경을 쫙 보면서 금강경의 골격을 쫙 뽑아가지고 막 시를 하나 쫙 처리내는데, 그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종경스님 금강경을 강의하는 거 상당히 즐거워요. 개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빠진 분이 누가 있죠? 부대사, 종경스님, 규봉스님, 육조스님, 또 누가 있는 거야? 야부스님. 야부스님 이야기 했죠? 야부스님 이야기하고. 또 이제 5분이, 금강경, 호가, 해라고 하는 책 묶음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이런 내용 마땅히 이러할 것이야. 그래가지고 설이, 금강경에 대한 마땅한 이치를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글을 써는 게 있어요. 그걸 설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이제 6분 책이 있는데, 이 6권을 자유롭게 보려고 그러면은 공부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서 보면은 되게 재밌고 수월한데, 금강경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렵다, 쉽다.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6권을 전부 해체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야부스님 금강경, 규봉스님 금강경, 부대사 금강경, 이런 식으로 이제 6권으로 책을 냅니다, 보면. 근데 그 야부스님 개송이나 종경스님 개송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신명 증도가에서 인용을 한 글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조 시대 때 내월당 김시습이라고 하시는 분이 화엄석재 그래가지고 화엄경 제목을 가지고 글을 쫙 쓰고, 또 영경별찬이라 그래가지고 법화경 그 내용을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보면. 터져 나오는 그 감동을 찬탄하는 시로 써요. 그 감동을 보면. 그래서 영경별찬이라 그래가지고 영경은 법화경의 다른 의미인데 법화경의 그 내용을 따로 내가 찬탄한 시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그 영경별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부 신신명 증도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매월당 김시습 글을 전집을 지금 번역하려고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번이 전공이고 옛날 그 한번 고시를 많이 하신 분들이 되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팀을 짜는데 그 영경별찬을 보고 거기 편찬 위원으로 이제 내가 들어갔어. 난 그거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그 불교 글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또 의무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름만 걸어놨는데 안에 일을 하게 될지. 내 생각 같은 경우에는 불교 거는 전부 내가 좀 다듬어서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벌써 그런 작업을 다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 보면. 근데 이제 그 글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이렇게 쓰여지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불교 글은 보는 게 약하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건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6월 달에 그 편집위원들 이제 같은 모임이 있어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 책을 한 권씩 논하드렸어요. 이 책을. 왜 논하드렸느냐면은 매월당 김시습이 불교 글을 썼을 때는 회통을 칠 때 이 글을 가지고 많은 회통을 쳤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 그건 속 의미고 밖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한 권씩 드렸는데 이번 6월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인가 아마 저희가 또 한번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신명 증도가 이 개송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도 좋다. 다 외워도 좋다 보면. 그리고 외운 걸 툭툭 한 마디씩 뱉어가지고, 문자로 상대방 기를 한 번씩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 증도가 첫 구절이 어디입니까? 41페이지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글은, 전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은 이 부처님 마음을 놓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보면은. 근데 한글로 한번 볼게요. 더 배울 일 없이 사는 한가한 도인. 거짓 참됨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무명실제 참성품이 불성이면서 헛개비와 같은 이 몸 법신이라네. 법신에서 깨달으니 그 무엇 없어. 보는 자성 그대로가 천지한 부처. 몸과 마음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 탐진치로 출몰하면 물고품일세. 자, 한글로 지금 눈 따라 읽으셨죠? 네. 한글로 보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불교는.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보면. 자, 그러면 이 한문이 어떻게, 여러분들 한문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문을 잘 가르쳐요, 보면. 그러게 한문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절은 끊을 절자죠. 학은 배울 학자예요, 보면. 그건 배움이 끊어졌다. 배움이 끊어졌다. 더 배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서는. 절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배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도에서 부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배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배움이 끊어진 거하고 같죠? 그래서 절학, 그러면 더 배울 일이 없어. 더 배울 일이 없이 이게 절학이에요. 이 무의라고 하는 거죠, 무의. 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다 사라져서 아상이 없으니까, 아상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 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인연이 주어지면 척척 부처님 마음을 쓸 뿐이지 내가 쓴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이라고 하는 건 조작배기로 자기 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유의야, 유의. 유의법, 무의법 들어봤죠? 네. 유의법은 중생의 법. 그 유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뭘 했어? 아상이 들어가가지고 벌어지는 법이 유의법이고.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아상이 없이 인에 따라 벌어지는 법이 무의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절학도 부처님 마음, 무의도 부처님 마음. 무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배기가 없는 마음, 절학이라고 하는 건 더 배울 일이 없기 때문에 조작배기로 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게 절학, 무의. 그래서 할 일이 없고 더 배울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가롭겠어요, 바쁘겠어요? 그 한가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동이라고 그래요, 한동.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한가로운 것이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던져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한도인이 아니다 이거야,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한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그대로에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한도인이다. 부처님은 더 배울 게 있다 없다? 절하. 조작배기로 뭘 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그게 무의예요. 이런 분이 한도인 부처님. 이 부처님을 성가에서는 한가한 도인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절하, 무의, 한도인. 여기 이제 개념 잡힙니까? 네.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보면. 부재망상 불구진. 자, 할 일 없는 이런 도인들이,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가 망념을 제거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게 부재망상 불고진이에요. 보면 부재망상. 내가 망상이 있으니까 망상을 제거해야 돼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야. 부재망상. 망상이라 야 제거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죠? 부재는 제거하지 않는다. 망상이 있다고 제거하지 않는다. 불구제. 지는 진리야. 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구제야. 응? 거짓, 참됨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진리라고 해가지고 참되다고 해가지고 찾지도 않고 망념이라고 해가지고 막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망념이다 참이다 여기에 걸려 있어야 안 걸려 있어요. 거짓, 참됨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예요. 부재, 망상, 망상 거짓이잖아. 거짓 보면. 네? 망상은 망념인데 망념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망념, 망상은 거짓이거든. 거짓 보면. 진리는 진짜고 보면. 진짜다, 가짜다. 시비하지를 않는다. 한도인은 보면. 그래서 부재, 망상, 불거제. 망상이라 하여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지 않고, 참됨이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지 않고, 참됨이든 거짓이든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서 한가롭게 놀 뿐이야. 살 뿐이야, 보면. 한가롭게 중생들을 제접할 뿐이야, 보면. 부재, 망상, 불거제. 그러면서 무명, 실성, 즉불성을 했거든. 무명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네. 오둠이야, 오둠 보면. 이 무명을 우리는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망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비 분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보면. 응? 그때 보통 이제 무명은 그냥 망념, 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념이 있고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 마음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생처럼 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망념, 그 무명을 제대로 봐버리게 되면은, 예? 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존재하지 않고 거짓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제대로 보는 자리에서 그 망념, 무명, 번뇌가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죠. 그 무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게 거짓인 줄 알고 텅 비어있는 줄 알고 싹 사라지게 되면 남아있는 그 성품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겠죠. 부처님 성품이겠죠, 보면. 그걸 실성이라고 해요, 실성. 실제 성품에 보면. 그러니까 무명, 실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무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명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실제 성품이 쫙 드러나는데 그것이 부처님 성품이다. 즉, 불성.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은 중생계에 살아요? 부처님 세상에 살아요? 중생계 살죠,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에 떡 앉아 계시면은, 부처님이 보시는 세상은 부처님 세상이에요, 중생계예요? 그렇죠. 부처님 세상과 중생계가 지금 한 몸으로 어울려져 있어요, 없어요? 어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생계에 산다 이 소리는 무명 속에 덮여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보고 이게 훅 날아가. 망념 무명 훅 날아가. 그러니까 부처님 세상 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똑같은 세상을 아상이 있어서 무명이 있어서 하나하나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중생계. 이 세상이 거짓인 줄 알고 일체 번뇌를 쫙 놔버려서 쉬워진 마음으로 보면 부처님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인연법으로 벌어지는데 인연법에 집착하면 중생.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 우리 금강경을 읽을 때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므로 바라밀이다. 그런 말 나오죠.
그럼 앞에 바라밀은 중생들의 집착을 보는 거예요. 바라밀이 아니므로 이것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라밀이 아니다 그러지만 어떤 이유로 바라밀 형태로 일어나는 것,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바라밀이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은 중생들의 집착으로 보는 것을 아니다는 깨는 거야. 그게 공이하고, 깬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인연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연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인연이 주어졌을 때 그 인연을 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해서 옳으니 그러니 이익이 있느냐 따지는데, 중생들을 따져가지고 자꾸 내 이익을 챙겨가는데 부처님은 그런 인연이 오면은 이익이 있든 없든, 이익이 있어도 좋고 이익이 없어 그대로 그 인연을 따라주는 거예요. 시비가 없어 보면은. 근데 중생 시비가 있단 말이에요. 시비가 있으니까 이게 갈등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그 갈등이 불이 돼서 당신들 뜻대로 하면 속에 속불이라잖아. 썩는 마음이 하잖아. 중생들은 갈등, 그 속불을 안고 살아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불덩어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십 억씩 세상에 쫙 깔려있으면 세상에 불바다에 아니에요? 그걸 상계화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계화택. 법화경에서. 상계는 육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를 말하잖아. 이 중생계가 알고 보면은 화택이다. 불난 집 속에 있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실제 참성품이 불성이면서 헛개비와 같은 임은 법신이 아래. 이 환화공신이라 그랬죠? 이 환화공신 할 때 이거는 오원, 여러분들 몸뚱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오원 개공이라고 해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나타났잖아요, 이 오원이. 몸과 마음이. 그러면 이거 헛개비 아니에요? 그래서 한화예요. 환도 헛개비 환자. 헛개비처럼 변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헛개비 같은 이 몸은 부질없는 몸이에요? 진짜 있는 몸이에요? 텅 비어 있는 몸이에요? 꽉 차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를 썼다라고 봐요, 보면. 그러니까 헛개비와 같은 힘은, 하나 공이, 헛개비와 같은 힘은 직법신이다. 이것도 원개의 공이 되면, 공이 된 그 자리에서는 부처님 마음자리가 드러나잖아. 그 부처님 마음을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헛개비와 같은 힘은 법신이라네.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 개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헛개비와 같은 이 몸이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서 진짜 몸, 법신이 드러난다는 거죠. 법신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 법신은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때 그 법은 부처님 마음이다. 그 법은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진짜 부처님은 그 부처님 마음을 자기 몸으로 삼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자기 몸으로 삼을 때 법신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 몸을 자기 몸으로 삼을 때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 그랬죠, 빛. 그 빛이 환하게 나와서 전체 부처님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신이라고 그런다, 보신. 보라고 하는 건 깨달은, 그 깨달음의 대가로 받게 되는 몸을 보신이라고 해요. 보신. 그래서 이 보신이라고 하는 건 깨달은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세상을 봤을 때 모든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잖아요, 부처님으로. 그 모든 세상을 보신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보면. 이건 자꾸 들어가면서, 요런 게 이제 이해가 잘 되면 공부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모든 부처님 세상인데, 중생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보면은. 그걸 모르면서, 나는 간세음보살이 좋더라. 나는 지장보살이 좋더라.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좋더라. 자기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련시어서 좋아하는 부처님으로 놔두는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화신은 중생들이 보는 부처님이지. 보신이라고 하는 건 깨달아서 보는 부처님이지. 예? 법신이라고 하는 건 저 근본 자리에 있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법신, 모신, 화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도 더듬수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정확한 구분일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네? 맞아요. 이건 내 견처야. 딱 이래가지고 도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렇게 뻔뻔하지가 못해요. 법신, 보신, 화신.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대방강문을 화응경할 때 대방강에 해당이 되고, 최상용 3대 할 때 최대, 상대, 용대 또 이게 맞물려요, 보면.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도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권에 논서도 쓸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그 원각경, 하모 스님 그 원각경,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알고 나서 보면 좀 이런 내용이에요. 딱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막 수십 페이지가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불교는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래서 아니 처음에 그 원각경 할 때 내가 원각경을 종경록 명초에 하고 나서 했잖아요, 보면. 근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래서 난해해가지고 뭘 열심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이제 안 보지, 보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게 딱 정리되고 나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을 밥 떠먹여 준다고 중생들한테 막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이야기 그 내용이 벌어지더라고,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 글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준다고 막 요 내용을 풀어 써주고, 더 풀어 써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이제 이게 정리가 돼서 산박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막 구질구질, 막 이게 사족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 보면. 막 징그럽지, 보면. 그럼 다시 잘라내. 어느 정도까지 잘라낼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잘라. 초창기에 봤을 때는 그 사족처럼 붙어 있는 글들이 간간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거는 낙초자대. 중생들의 경계에 들어가서 그 경계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파같이, 노인네같이 이제 간절하고, 뭔가 애틋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글들도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셨다 소리지, 보면은. 헛개비와 같은 힘은 법신이라네. 법신에서 깨달으니 그 무엇 없어. 법신에서 깨달으니 그 무엇 없어. 자, 이게 뭐냐. 자, 법신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보면.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법신, 강요, 무일만. 이 법신에서, 요거 다른 애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법신을 깨달으리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내 견처로 그냥 법신에서 깨달으니, 법신, 강요.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자리 그 무엇도 없어. 무일물. 법신강요 무일물. 육조스님 계속 보리 본무수 명령 역비대 본래 무일물. 그 본래 무일물이 지금 같은 말이거든.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 보리 본무수.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무수. 본래
나무다, 숲이다, 이런저런 실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비어 있다는 거야. 깨달음이란 잡혀지는 존재가 없고, 무엇이 있어? 잡혀질 존재가 없는 거야. 명령, 밝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밝은 마음, 이름일 뿐, 역비, 필물 아니네. 뭐 화장대 같은 게 아니다, 이 소리거든. 명령, 역비대는 밝은 골 하는데 이게 뭐 골 놓는 화장대가 있는 그런 골이 아니다 소리거든요, 보면. 근데 요거는 내용으로 보면은 명령은 밝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비유하기 때문에 밝은 마음 이름일 뿐, 실체가 없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볼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자리, 명령이라고 하는 그 밝은 마음 그 자리는 본래 무일머야. 본래 그 무엇도 없는 것인데, 그 번역을 할 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한 물건도 없다 소리 아무것도 없다 소리거든. 본래 그 무엇도 없으니,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야, 보면. 근데 한 번을 수십 년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손원장 스님이에요, 보면. 원순 스님, 성가기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대요. 스님 뭐예요? 그랬더니, 본래 무일문을, 응? 한 물건도 없으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본래 무일문을, 한 물건도 없으니. 근데 그 무엇도 없으니, 요런 편하고, 한 물건도 없으니, 요 편하고 어떤 게 감칠맛이 있어요? 그 무엇도 없으니. 여러분은 내 편이래서 그래. 그 익힌 사람에 따라서 달라. 한 물건 없이 여기에 이거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을 합니다, 보면. 그걸 주장을 해. 그래서 법신에서 깨달으니 그 무엇 없어.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법신, 강요, 무인. 네? 법신, 강요, 무인.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자리를 본원자성 천진명이. 이 부처님 마음자리가 본디 그런 우리 마음자리인 거예요. 본디 그런 우리 마음자리 그 자성이 뭐냐? 천진불이라는 거예요. 천진불이 뭐예요? 천진불이 뭐예요? 우리가 천진하다, 천진하다 하죠. 응? 천진하다 이것은 이것저것 가리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순수해요. 그 자체로 순수한 부처님이 천진불이야. 내가 준모패를 해요. 준모패를. 매주 월요일하고 이제 목요일날 준모패를 하는데 꼬마가 하나 항상 들어와. 지금 국민학교 이제 4학년이 되는가 6학년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걔가 이렇게 보면 성근이 있어. 성근이 보면. 절에 와서 듣고 간 이야기를 그대로 부모한테 시켜. 자기 할아버지한테도 시켜보면. 근데 하는 모든 게 이게 너무 물론 아이니까 그렇겠지만 천진에서 천진불로 부르거든요, 보면은. 천진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내려가지고 그냥 순수 그 자체, 이걸 천진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원자성, 본디 근원으로서 있는 우리 마음의 그 자성은 천진불 그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본원자성 천진불. 그래서 온, 부은, 공거래. 몸과 마음 뜬구름이 오고 가는 거 됐죠? 오음은요, 오온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 오음, 오온은, 색, 수, 상, 행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합니다. 몸뚱아리를. 수상행식은 그 색신 속에 들어가서 이 몸은 내 거야, 나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수상행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상행식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게 수예요, 수. 대상 경계를 딱 봐도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봤던 경계가 착 떠오르죠? 착 떠올라. 그게 상이다. 그 상자를 보게 되면은, 모양 상자 밑에 마음 십자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모습이 착 떠오르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은, 그 경계를 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면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나요, 부처님은. 그리고 그냥 인연 따라 갈 뿐인데, 중생들은 탁 떠오르면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어떤 느낌이 쫙 와버리잖아요, 보면.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 보면. 그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 이 거쳐가는 과정을 행이라고 한다, 행. 행은 가는 거잖아. 흘러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 판단을 흘러가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네. 나는 행복해.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게 식이다, 식. 그래서 그 식은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이 분별심은 자기 생각으로 분별해 낸 거예요, 보면. 근데 자기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거짓이 만들어낸 판단이 그게 식인데 그 식을 허망하겠어요, 허망하지 않겠어요? 허망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들의 수상행식은 난 이제 마음작용이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마음작용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마음작용을, 수상행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오음은 온과 같고, 그 오는 색수상행식인데, 요걸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냥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개공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반야심리에서. 개공이라고 하는 건 이 몸과 마음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뜬구름 같다, 뭐가 딱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음, 부음 그런 거예요. 부음은 뜬구름이야, 뜬구름.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은 변함이 없는데 구름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래. 내가 요즘 무슨 복이 있는가 말년에 이제 그 지리산에 사는데 지리산에서 요즘 그 하늘 보면 정말 파래. 여기서 보는 하나하고 달라 보면. 그런데 그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막 그 자체로 그냥 그 즐거움이에요. 하늘 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어때 시비 분별이 없잖아요, 보면.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구름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뜬구름만 왔다 갔다 하거든, 보면.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게 그렇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오음, 부운, 공거래는 우리가 뜬구름처럼 육도윤회를 하면서 부질없이 거래, 중생계, 그렇게 뭐 축생계에서 악계계, 악계에서 지옥계, 지옥계에서 인간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 소리야 보면. 그건 중생들이야. 그러니까 오음은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중생들인데 부은 뜬구름 같아서 부질없이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몸과 마음 뜬구름이 오고 가는 거. 여러분들 몸, 여러분들 몸뚱아리, 여러분들 마음, 이것도 사실 알고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 여러분들한테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답을 안 줬어, 보면은. 답을 안 줬는데, 그 뜬구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했어요, 괴로웠어요? 행복했으면 천신처럼 사신 거야, 천신. 그건 천신이야, 천신 보면은. 영원한 행복으로 지속이 되면 부처님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몸과 마음을 가져서 늘 행복하고 즐거웠다 이런 사람은 아까 대답한 사람 빼놓고는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없어 보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뜬구름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 집착으로 오는 갈등, 괴로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몸, 내 마음, 이거는 실체가 없어가지고 뜬금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응? 내가 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주장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만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면 공심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심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심이에요, 보면. 주장이 강하고 아주 강할수록 말로 어떻게 포장을 했는지는 몰라도 사심이 있는 거야.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툭 던져서 어떤 흐름에 따라가지 막 그거를 억지로 실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뭐야 좋은 정치가 아닌가 싶어 보면. 주변에 정치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보면? 그럼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많이 눈에 띄는 거거든, 보면. 이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나는 우리 동명불원에서 어떤 거 행사 같은 거 했을 때는 정치인 색은 다 뺐으면 좋겠다. 항상 주문이에요, 보면은. 항상 주문인데 막상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부딪히니까 빼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 보면. 그래서 내가 빠질게요. 내가 그러지. 근데 또 날 빠지면 안 된다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예? 저희들도 뺐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헛소리하면 싹 빠져나가면 되지. 그래서 온 부은 공고래 그랬는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무슨 덩어리냐? 삼독 덩어리다. 탐진치 덩어리다. 그래서 삼독, 수포, 허출물 이런 말이 나와요.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탐, 진, 치를 이야기해요. 탐은 탐욕심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들죠. 욕심이 좀 적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욕심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좀 나올 거예요, 보면.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잘 못 들거든, 보면은. 근데 이 욕심은 썩내는 마음이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썩냄하고 분리할 게 아니에요, 보면. 분리할 게 아니에요. 그럼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충족이 되면 해 하고 입을 벌리는데 그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은 뭐가 나와요?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죠. 불이 보면은.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 불이 세요, 약해요? 그럼 그 불이 세면은 아주 세면 그 사람을 태워 먹어요, 안 태워 먹어요? 태워 먹죠. 바깥의 불은 피할 수가 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큰 욕심에서 나오는 불은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요. 성질 한번 잘못 내면요, 그동안에 지었던 공덕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봤을 거예요. 정말 5년, 10년, 20년 잘해줬는데, 성질을 팍 내는 바람에 그 잘해줬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법국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한 번 썩내는 것이 1000년 공덕의 숲을 태워버린다 그래요. 겁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확실히 알면은 썩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 썩을 안 냅니다. 모르게 썩을 내거든요, 보면. 그래서 썩을 한번 내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지어왔던 온갖 공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썩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욕심이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면은 썩내는 마음이 따라다니겠어요, 안 따라다니겠어요?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욕심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몸과 내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와요. 그래서 욕심내고 썩내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 이 몸과 마음이 사실 헛개비 같은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음부은 공골에 이것은 다른 표로 하면 삼독 수포 허출머리야. 몸과 마음은 삼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면은. 근데 탐진치,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어? 우리가 물거품 하지만 그 물거품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톡 하고 터져서 없어졌잖아요. 네? 바닷가에 그 바닷 물결이 막 밀려오는데 수많은 물거품이 일어나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나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 그 헛개비 같은 것이라서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물거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탁 터지고 없어지다 보면. 그래서 삼독 수포. 오음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몸과 마음은 삼진치 덩어리로 된 것이다. 뜬거름, 이건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공을 부질없이 왔다 갔다 한다. 허출몰. 응? 허출몰. 헛되이 출몰이야. 물거품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탐진치로 출몰하면 물거품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몸과 마음 뜬구름이 오고 가는 것. 탐진치로 출몰하면 물거품일세. 이 개성이 딱 같이 어울려서 지금 뜻이 전달이 되죠, 보면. 이 첫 장의 첫 구절 이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해내니까 좀 놀다 해도 되겠어. 싶고 싶시다.